이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근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모두 각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간구할 때 능력 받게 하시고 아버지여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와 모든 약함을 주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뜻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각자 신명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택한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약함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멘. 1300년대 영국 국민들이 너무 사치를 많이 하고 허례허식에 빠져서 여러 가지 호화스러운 장신구를 다들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서로 더 멋진 거,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이런 것들 경쟁적으로 달고 다니고 이러니까 헨리 4세 왕이 검은 보석 그 호화스러운 장신구들을 장식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법령을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법을까지 제정을 했는데도 사람들은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더 부유하고 자기가 더 멋지고 자기가 더 화려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뽐을 내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왕이 다음과 같이 부칙을 추가로 발표를 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법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부칙이 뭐냐 하면 모든 장신구를 몸에 장식하는 것을 금하지만 단 창녀들과 소매치기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은 법령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장신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소매치기나 살인자나 창녀나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일, 요즘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기를 이제 홍보하고 PR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든지 단체든 또 어디 지자체든 다 자기 자신을 광고하고 교회조차도 어쨌든 간에 자꾸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선전하고 광고하고 이런 일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또 때로는 숨길 것은 숨기고 이렇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자신을 너무 과도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본문 내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귀신 들린 여종을 내어 쫓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여종이 쫓아오면서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막 이러고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귀신의 역사를 바울이 제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인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했죠. 그 귀신 들린 여자는 누구냐면 주인이 고용을 해가지고 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가지고 점치고 굿하고 이러면서 돈벌이를 했던 그렇게 이용당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이 이제 멀쩡하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을 고용했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주인이 있었습니다. 여종의 주인.
이 주인이 이제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데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지금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이렇게 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이 고발을 당하고 보니까 뭐 옷이 찢기고 터지고 그러면서 매를 맞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이라는 것은 죄를 범한 자들이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특별한 죄를 범한 것이 없었습니다. 비록 여종의 그 주인의 수입이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우리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게 무슨 죄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 바울은 옥에 갇히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변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울의 신분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실제적으로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어요.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죄를 짓고 그래도 우선 보호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인은 모든 것에서 철저하게 보호가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각 식민지 나라, 특히 빌립보 지역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한마디만 했어도 다들 벌벌 떨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자신의 일에 대해서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고 어떤 문제든지 정말 자기가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없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권리, 이런 특권을 이 바울은 왜 포기를 했을까요? 로마인인 것도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떤 변호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을 누가 옥에 가뒀습니까? 실제로는 바울 자신이 옥에 스스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죽였습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무슨 여러 가지 기득권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이 죄값을 지불하고 죽어야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볼 때는 빌라도가 심판을 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모함을 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연들일 뿐이지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 죽은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바울을, 로마의 시민권자 바울을 이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매를 때리고 벌거벗겨 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울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었던 권세자, 로마의 시민권 자체가 큰 벼슬이고 권세인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30절 읽지 않았지만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그 이후에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곁을 떠나라. 우리가 당신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두려워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빌립보의 그 성주, 빌립보 시장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포천 시장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성주가
바울에게 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물어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돈 얼마를 주고 샀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도 뭐 1억, 10억 이렇게 주면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로마 시민권을 언제 사서 지금 이렇게 빌립보 시장이 되었는데 너는 도대체 로마 시민권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얼마 주고 샀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누구 돈 주고 사서 그냥 이렇게 세탁해가지고 만든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진짜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거나 어머니가 로마 사람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시민권자가 있으려면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뭐 이러면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정말 이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성주의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런 로마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쳐넣었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너 나 로마 시민인데 건드렸지? 나 때렸지? 이러면서 다 이제 막 고발을 하거나 다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든 위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감옥에 갇힌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울이 그냥 말주변이 없을까요? 뭐 어떻게 조리 있게 내가 로마 시민권이다, 권자다 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쉽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만큼 똑똑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조리 있게 말도 할 수 있었고 변명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매도 맞지 않고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스스로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입니다. 그냥 매 한 대 맞고 풀려나는 그런 게 아니라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은 바울이 설사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바로 주님의 일. 지금 바울은 무슨 뭐 자기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자기가 소유한 어떤 권세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권력이나 어떤 권세, 로마의 시민권,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권세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드러내면 쉬운데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자가 또 이렇게 전도하면 더 쉽게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주님의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쩌면 죽을 고비가 찾아올 때라도 세상의 권세나 자신의 특권이나 자신의 지식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피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확실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기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큰 권력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 오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뭐 좋아지지 않겠나.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어떤 뭐 돈이나 뭐 권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선한 도구로 분명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어떤 재력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뿐이지 나를 드러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이 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확고한 생각이었습니다. 권력으로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예수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대통령이니까 모든 국민들 다 예수 믿어. 그런다고 믿습니까? 내가 돈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예수 믿어. 그런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그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을 주셨을 때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거지, 무슨 돈이나 권력이나 뭐 말주변이나 지식이나 설득을 잘해서 무슨 상담을 잘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력 행사하고 나 로마 시민권인 거 자랑하고 이러려고 지금 선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뭐 로마의 시민권, 모든 지식, 이 모든 것은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능력만 내게 있으면 되고 주님의 은혜만 내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뒤에 뒷배경은 다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시대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이게 복음보다, 주님보다, 말씀보다 더 앞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잘난 척해서 안 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만 다 나 잘났다 너 잘났다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꼴이 되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뭐가 있어도,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도, 남들보다 뭐가 잘난 게 있어도 더욱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돈 있는 척하고, 교회 와서 배운 척하고, 교회 와서 그냥 뭐 나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의시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돈도 마찬가지고, 부자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자신이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그 사람 위에 또 다른 권력자가 있고 그 부자 위에 더 큰 부자도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위에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그냥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런데 뭐 조금 그냥 도토리 키를 재는 식으로 내가 잘났다고 네가 잘났다고, 뭐 내가 더 화려한 장신구를 달고 뭐 내가 더 멋있다고 그렇게 뽐내고 자랑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특히 주님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이 어시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돈 많고 뭐 대단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더 크게 어시된다고 보면, 원래 어시되고 그렇게 뽐내고 이랬던 사람도 어떤 그 사람을 싫어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서 또 자기는 잘난 척을 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감옥에 스스로 갇힌 것처럼 보이는 이 바울은 참 바보스럽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특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말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을까?
오늘날 주님이 원하는 바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이, 지식이 하나님 일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력과 그런 힘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망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난 척하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인 힘과 권력이 하나님 일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지식과 경험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명예, 모든 권세를 배설물처럼 여기고 겸손하게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이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 때마다 이제 사도행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올 그런 내용들이지만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곳에 매 맞고 다 죽을, 이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막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예수 믿고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히 나를 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일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때부터 나타나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감추는 바울처럼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겠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만천하에 존귀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주시면 그냥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드러내고 뭐 내가 높아지고 장신구 달고 화려하게 뭐 잘난 척하고 그래봤자 아무도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겸손한 모습, 헌신적인 주님을 위한 그런 희생의 모습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우리 보천선교교회 더 겸손한 주의 일꾼 되고 그리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해서 더 많은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리고 주님께서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더라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주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